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성령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예수의 죽은 몸도 성령께서 일으키셨고, 마찬가지로 죽을 우리도 성령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온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도처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하는데, 정작 이 화이트 오스턴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쁜데 화이트 오스턴은 아주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자기 변호와 변명과 자기 증명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그만두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변화이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랑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기 가족,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핵심이 다 뭐냐면 자기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지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죠. 애초부터. 그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놓는다, 그렇게 할 때에 능히 내 제자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영생의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데 이 얘기를 교회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디엄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씁니다만,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고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그 말을 사용하고 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그 반대면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네 욕망의 주체가 되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망에 억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을 행하긴 하는데 내 욕망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철학 강연에서 서강대학교의 교수인데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주제가 이거예요. 네 욕망, 자기의 욕망에 솔직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욕망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리고는 사실상 욕망이 늘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불만인 상태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욕망들이 내 안에서 오고 갔지만 단 한 번도 내 욕망에 정직하게 마주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솔직하게 자기를 잘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욕망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철학 강연에서. 뭐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확 빠져가지고 듣죠. 혹하시죠? 아닙니까? 저는 약간 혹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정말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진짜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정말 자기 안에 솔직한 자기 욕망을 따라 억눌리지 않고 남의 시선, 남의 요구, 남의 가치 평가 말고 정말 내 안의 욕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본다면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가 정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근원적인 인간에게는 욕망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인정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근원적입니다.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다른 부모가 나에 대하여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욕망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더 깊은 속에 무슨 욕망이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망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보라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대로 행해보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주인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면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충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모든 소유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성령의 욕망은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접근인 거죠. 다 자기 안에 이 욕망이 다 문제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 욕망들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데, 한쪽에서는 잘 들여다보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나의 그 모든 욕망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고행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욕망을 부정하고 그러고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욕망과 정욕도 십자가 함께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근데 이때 전혀 다른 정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다른 개념이요. 사랑과 믿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예요. 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로 산다.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근원을 갖고 있는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순도 100%의 자기 욕망을 잘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좌우되지 말고 네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바를 따라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진정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라 라는 말과, 나의 욕망과 정욕은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자기 전부를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과 무엇이 진리일까요?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헛됨이에요.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구렁, 뭡니까? 이 무적행 같은 거를 욕망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 길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채워질 수 없는 욕망과 근원적인 필요에 대한 성경의 대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곳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이 현실은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고해, 고통의 바다. 근데 고통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다고 얘기합니까?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욕망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 무로 만드는 겁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본래 무일물이다. 집착할 대상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든지, 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길로 이 고통과 집착과 욕망의 문제를 대면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연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기, 인연을 만들면 안 돼요. 인연을 만들면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인연은 소중한 겁니다. 이것도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고 불교에서는 인연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생기는데 항상 욕망이 작동하고 그것이 고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내도 만들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초기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그게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죠. 그 아시죠?
그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는데 시원했는데 알고 보니 해골이더라. 아,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이런 깨달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유식이라고 해요.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스스로의 평화를 일구어라 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의 평화라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의 평화라도. 밖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네 마음이나 하나 챙겨.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음이나 하나 챙겨.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십니까? 부처님도 온갖 중생을 다 구원한 게 아니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네 마음이나 하나 챙겨. 이게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하지 마. 왜 아프게 살아? 이미 일어난 고통도 힘든데 제2의 화살,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왜 고통에 네 마음 하나라도 편안하게 갖고 살아. 이 법륜스님에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내가 없어지지도 않고 세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단돌이 한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환영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지 않지요. 내가 마음을 바꿔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문제는 죄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야 해방이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절연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되죠.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결국에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그 결국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과 사망입니다. 이 철학이든지 불교에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든지 벗어버리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무화시키든 자기를 절대화하든지 간에 자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주목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물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를 주목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그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 있거든요.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은, 죄의 문제 해결은 자기 무하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의로움에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치는 것이 해결입니다. 하지 않고 없애고 피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쳐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여 그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이 해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이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들 사랑을 얘기를 하고 사랑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해답이라면 조용필 씨가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게 해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길을 정작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만 고통을 피하는 길을 가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갑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놓고 버리는 길은 부정적인 고행이나 금욕의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라고 하는 이 질곡에서,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8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내 제자가 되겠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능히 내 제자가,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뭔가? 뭐가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자기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기 안에 자기라고 하는 것들, 자기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조차가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계로 만드셨고 관계 안에서 사람을 넣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서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홀로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게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돕는, 그와 짝하는 상하는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내 살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가 아니라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서로로 인하여서만 한 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존재로 본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지만 분리되어 있고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 스스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채우셔야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가 그 필요를 자기가 채우겠다고,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고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소유로 붙잡든지, 영광으로 붙잡든지, 능력으로 붙잡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붙잡든지. 그런데 아무도, 이 가난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안의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들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갈급함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욕망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자기 고행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니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내 손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모든 헛된 시도를 놓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명함에다가 이렇게 이력을 쭉 써서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의 길로 제시하는 것이 자기를,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거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이 없으면 거할 말이 없고 붙잡혀져 있는 말도 없거든요. 부인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거하는데 그 말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돼요. 뭘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타자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고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나라는 사실이 서로 인정되어져야 하죠. 그죠? 근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로부터 인정받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어렵나? 예. 제가 근데 스스로 놀라워하는 거는 저 스스로 하면서도 이 말들이 되게 맞춤표가 없는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15장 8절 앞에 써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시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앞뒤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열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받아 사랑에 연결된 사람으로서 그 뿌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제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된 삶으로의 부름이에요. 이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가 없다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자원이라는 게 없다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사랑해야 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그 사랑받은 사람,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확인하게 된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사람, 설명을 들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자원,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하나 두 개 넘겨서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조금 앞쪽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주력건대 그 사람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누구 청하지 마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 청하지 마라. 왜요? 그럼 누가 갚아줄 테니까. 그럼 누구 청하라고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청하셔서 잔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십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면 도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그들을 위한 사랑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래 행위잖아요. 접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잔치, 누군가에 대한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손익관계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부르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손익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청하여서 여러분들이 과연 잔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할 때는 이런 경우죠. 나는 이런 훌륭한 일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훌륭한 일도 행하는 사람이야.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요? 자기 만족에 머물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벌이는 잔치는 무슨 천국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누구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라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셔서 찾아오신 이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이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공고한 인생이죠. 인생길이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께서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그 부유함의 근원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툴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소통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같아도 부여하는 의미가 항상 엇갈립니다. 진심이 있어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로가 서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셨고 그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가 주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가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아무도 서로를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에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놓고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잔치에 불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잔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을 겪어 아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문이고 길입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거기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그 맺혀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허기진 배도 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빚어 놓은 열매를 나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천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겪어서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분노와 자기 정당화로 살지 않게 되고 믿음, 기다림,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착함,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셨으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실망과 여러분들의 서운함과 여러분들의 분노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토로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겁하고 도망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서운함과 실망과 분노를 토해 놓으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아마 기겁을 해서 도망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런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잔치를 베풀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베풀고 있는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옆에 있는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붙잡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사랑이, 인생이, 욕망이 사실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인데 그게 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만지지 말아라, 붙잡히지 말아라, 인연을 맺지 말아라, 발 들이지 말아라, 무시해라, 멀리해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라, 네 마음을 지켜라, 스스로를 보호해라.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통용되는 가난한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부요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로서 내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지만 주의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된 사람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부활의 삶,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